우리나라나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온 국민이 축하하는 날이죠. 자, 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뭐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죠. 쉽게 말해서 빨간 날. 더 기분 좋게 말하면 노는 날. 그렇죠? 국경일이에요. 자, 5대 국경일과 더불어서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지내온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크게 지내는 게 설날과 추석이죠. 거기다가 한식, 단노 이렇게 해서 4대 명절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는 다른 나라의 절기와 국경일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죠. 올해가 광복된 지 77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우리가 광복된 해잖아요. 자, 1945년 미국은 일본에 2개의 원자 폭탄을 투하하죠. 첫 번째는 언제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을 딴 리틀보이라는 원자 폭탄을 터뜨리죠.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팻맨이라는 원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6일 지난 날 8월 15일이죠.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됩니다. 자, 일본의 이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날이 1945년 8월 15일이고 올해가 77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해죠. 자, 절기를 제정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어떻게 했죠? 절기를 정했습니다. 대개 모든 나라의 이 절기를 정하는 국경일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먼저 절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후에 그 절기에 따라 사건이 일어났죠.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의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할 날짜를 정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자 죽음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뿌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유월절을 미리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죠. 먼저 절기를 정하고 사건이 뒤에 나타나요. 이것이 다른 나라의 국경일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절기,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처음과 끝,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나오잖아요.
자, 유월절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슬조 묶음으로 양의 피를 적셔서 임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자,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키면 좋고 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본문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장자 죽음이 시행되던 그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죠. 천사가 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피가 있다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없다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왜 죽었죠? 왜 죽었나요? 뭐가 없어서? 집에 어린 양 피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왜 자기의 집에는 피가 없었죠? 이 유월절 규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 다 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만큼 다 악합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도 성품 좋아요. 교양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 사람 중에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착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교양이 있고 착하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고 예의 바르다고 교양 있다고 나는 지금껏 살면서 누구에게도 해코지 한 일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교회 가서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하다고 예의 바르다고 교양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반대로 질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착했습니까? 그들 다 구원받을 만큼 선하게 살았습니까? 고개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석석이는 그 사춘기 청소년처럼 청개구리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방골 성향을 지닌 뿔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만 있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조건이 뭡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민이니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성질이 더럽고 성격이 괴팍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기질이나 성질이나 성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4대, 5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이 성경을 예로 듭니다.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액만 남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진액으로 남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띄워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앞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가문, 학력, 경제력, 일정 수준의 스펙, 기업에서 사람 뽑듯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만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는 이 정도 하고 헌금은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된다 라는 조건, 단서가 없어요. 어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좀 더 풀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놔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즉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나 또한 살리신 그분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바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금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단서가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쉽다. 불교처럼 적어도 무언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무언가 했을 때 구원을 주면 그래도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좀 뿌듯하고 구원 얻은 것 같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준다니까 한국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야, 그래도 너무 쉽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의 영향 때문이에요. 유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야,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지 구원받지.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읽었던 로마서 저 말씀은요, 언제 쓰였냐 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저기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 로마서의 저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 그 당시는 로마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신격화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로 황제를
신처럼 빠들던 시기입니다. 자,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만 그 로마 시대에 살 수 있었던 그때에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엄청난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이시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아유, 너무 쉽네. 이 정도면 나 그냥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 시대처럼 그런 핍박,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과 말과 삶의 고백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있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능력, 경력, 재력, 체력, 지력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황제의 어린 동생이 철없는 황제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황제가 이렇게, 어린 황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가 잘못하면 신하가 벌을 받지. 그러면서 이 철없는 황제가 옆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자 신하가 황제와 어린 동생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를 맞아요. 매를 맞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황제가 했죠. 벌은 누가 받습니까? 신하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반대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심각하게 보시는데 나는 죄 안 지었는데 그런 표정이신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거예요. 형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류관에 쓰셨어요. 내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만한 대못이 박혔어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박히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샬롬, 평화가 임한 겁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 영원히 지옥에서 죄값으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전이 일어난 것이,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상급으로 바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완전한 역전을 이룬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원래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마귀의 조종, 마귀의 그 압박에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 따라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감격이 무뎌졌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한 거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진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진리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기 죽음을 기념하셨어요.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시면서 떨어진 살점이에요. 왜죠?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영원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그렇죠. 제가 먹는 이 떡과 포도주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주님이 찢기신 그 살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 물질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 2절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혹이나 이 십자가 성찬식 너무 나에게 있어서 식상해져 버린 무덤덤한 내 심령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금 내게 은혜 주시고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닌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